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4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입니다. 이 시편 4편은 앞에서 다루었던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였다면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방이 꽉 막힌 이 비좁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공간으로 이끄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헛된 자로 몰아가며 거짓을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상에 누워서 잠잠히 주를 의지하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눕자마자 곧바로 깊은 잠에 드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인데요. 여기에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비와 은혜로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으로 비좁은 곳에 있을 때 억압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넓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해방케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소원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현재를 이겨나가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과 침묵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의 영광을 짓밟고 실체가 없는 이 공허한 속임수와 헛된 일, 거짓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듯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인은 대적들을 향한 이 분노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그치고 밤에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인식해라. 그리고 잠잠히 그 영혼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드려야 될 의의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그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들을 잠깐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줄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기웃거리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인용해서 주의 얼굴빛 그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그 임재, 이것이야말로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선이고 가장 좋은 환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이 추수철이 돼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거둘 때 그 느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포도와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두지 못했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의 위협과 조롱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밤을 지나고 있지만 다윗은 자리에 눕자마자 단번에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참된 기쁨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조건과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준다라고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보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까지 가지고 와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잠잠하게 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구하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더 기뻐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오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환난과 곤란을 지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의지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누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